말라기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기도했잖아요. 말씀 듣다가 병이 낫고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 합독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1절 제가 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고아와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멘. 저런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에 꼭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반석과도 같은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광야가 아니고 가나안 입성이다.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430년 애굽에 종살이 했었던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고난의 현장이고 인내하면서 나를 잘 지켜내는 곳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과정인 것이지요. 가나안에서, 여러분 성경에서 가나안을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하나님이 거기를 이끄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게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이란 얘기입니다. 그 땅에 기업으로 그 땅을 줘서 그 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축복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이건 구약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브라함과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그 기업과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도 되는 거예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됐다. 갈라디아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무엇을 받느니라? 여러분,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종착지인 줄 믿어요.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어떻게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을 주시마 약속하셨다. 그렇죠? 그것을 꼭 믿으십시오. 더 나은 삶이 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더 복된 삶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상속물,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현실은 쪼들리는 것 같을까요? 고통이 더 많은 것 같을까요? 복이 아니라 고난이 훨씬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 괴리감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겪은 고난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축복은 바라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시련에서만큼이라도 저를 좀 제발 좀 구출해 주세요 라고 축복은 기대하지도 않고요. 그냥 버티다가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이런 성도들이 참 많다, 이 말이죠. 저는 궁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렇지 않은 우리의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의 원인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축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이냐? 그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 괴리감 속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먼저 강조하시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이런 얘기죠.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과 좋은 계획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하고 결국 너희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너희의 형통 이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음을 보느니라. 그것은 너희가 연단되는 것이다.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이다. 너희 안에는 불로 연단받아야 될 무언가가 있으며 깨끗이 표백되어야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하느니라. 나의 축복을 가로막는 너희 안에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나의 축복이 실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먼저 제거하려 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은 너희가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먼저 깨끗하게 해서 나의 축복의 포도주를 담을 그릇을 준비하리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좋은 것을 주길 원하는데 그 약속된 것이 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이셨습니다. 2절 3절이에요 그가,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메시아가 올 거다, 하나님의 사자가 올 거다.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리.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약에 보니까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금과 은을 연단하시는 불로 지금 이야기되어지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단의 불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약속된 계획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의 유산을, 잘 들으세요, 가나안의 그 축복을, 형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연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괴리감의 이유를 알겠죠? 왜 구하는데 축복이 임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겠죠? 먼저 불순물이 제거되어져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유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연단하고 무엇을 태우신다는 얘기일까요? 무엇을 씻으신다는 이야기일까요? 그죠? 주님께서 이것을 다루시면 이게 없어져야 주님께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다는 거죠.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제하여 버리겠다고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해서, 자, 43년이 아닙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었죠. 저를 한번 보시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몸은 자유를 얻었어. 근데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아직까지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나님은 보셨던 겁니다. 몸은 자유케 되어졌어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노예의 사고방식에 완전 길들여져 있었던 게 순간순간 불쑥불쑥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어떤 존재입니까? 늘 눈치를 봐야 하고요, 두려움의 사슬에 묶여있는 존재들, 노예들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는 걸 경험했잖아요. 봤잖아요. 홍해를 마른 땅처럼 자기가 자기 발로 건너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조금만 힘든 상황이 오면 늘 노예가 그렇죠. 조금만 힘들면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이런 태도, 요게 바로 노예의 사고방식, 노예 근성이 남아있었던 태도였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구원은 받았어.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세상으로, 자꾸 잘못된 방향으로 생각과 태도가 흘러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러한 기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지
보여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본성을 몰랐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도 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셨는데 언제 버리시거나 언제 하나님께서 징벌하실지 모르는 그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을 정말 믿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스스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홍해 앞에 위험 앞에 섰는 그 순간이 닥치게 되어지면 잘 들으십시오. 애굽의 두려움이, 애굽의 채찍이 트라우마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또 맞을 것 같고 또 멸망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이 1. 의심이 됩니다. 2. 믿지 못하는 불신이 됩니다. 3. 그것이 목이 곧은 완고함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살 길을 마련해야 되니까 금송아지라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살 길을, 노예들이 그렇죠. 그죠? 진드거니 상전이나 뭔가를 믿지 못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르치는 현상들이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네 글자로 노예근성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식민지 이었었던 때가 있었던 민족이지요. 그래서 자꾸만 눈치를 봐요. 예? 뭔가 자녀로서의 안정감이 아니라 뭔가를 잘해야만 인정받고 성공하고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뿌리 깊은 어떤 생각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될 때 우리는 불안해하죠. 조급해하죠.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노예 시절에 뼛속 깊이 길들여진, 그렇지,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왜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라고 노예를 하고 있을까요? 그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를 망가뜨린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마음속에 이러한 노예 근성이 존재하는 한 언제라도 완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결국 원망과 방황으로 번져갈 것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태도들, 이런 태도가 남아있는 한 재앙이 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줄 거야. 풍성한 삶을 너에게 이미 예비되어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이미 주어진 것이야.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노예 근성의 그 옛 본성을 내가 좀 태워야 되겠다. 아멘입니다. 이게 없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있는 한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죠? 이게 일을 그르치는 일이라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왜 안 도와주시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뭔가 주님께서 재련하시는 불로 뭔가를 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한 너희는 자꾸 일을 오히려 그르치는 상황이 된다. 이게 주님의 입장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영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이런 완고함과 악함이 있잖아요. 이것은 그들이 가망 없는 죄인이어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하셨던 것처럼 과거에 하도 두드려 맞고 하도 실패를 경험하고 부정적인 상황들을 되풀이해서 쌓이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움, 그 잘못된 경험으로 말미암아 뿌리내린 두려움의 감정에서 나오는 태도가 죄라 이 말이야. 그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영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이 악하다라고 할 때 그 악한 게 이 죄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원어의 의미를 가서 보니까 발자국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온 단어라는 것을 제가 어느 자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거절당하고 지속적인 억압을 받으면서 그저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이 생깁니다. 낙심이 생기죠. 불신, 여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게 완고함이 되어져 버려요. 자기 자신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자기 자신만을 믿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쪽으로 막 가고요. 그러다 보면 안 되면 불안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하다가 그래도 절망하게 되어지면 죄를 짓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삶의 양태는
우리의 삶의 부정적인 발자국 때문에 찍혀진 풋프린트라고 이야기하죠. 발자국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타나는 거라 이 말이야. 근데 원수는 와가지고 네가 죄인이어서 그래, 네가 더러운 존재여서 그래, 태생이 그래서 그래, 이런 식으로 말하죠. 주님께서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도 서 있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뛰놀면서 그 우상숭배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두려운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뭔가를 만들자는 거예요. 모세는 어디 있냐? 하나님은 어디 있냐? 두려우니까 노예들이 늘 그렇듯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의 정탐꾼들은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안악 자손들의 칼과 창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정말 그들은 구해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겠죠. 하나님은 부인합니까? 부인하는 건 아닌데 묘한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한 걸 보니까 하나님도 안악 자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불신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서는 불신을 해버리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양태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게 바로 노예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의 멍에를 벗어버려라, 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요게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잘 들으십시오. 불신이라고 하는 거는요, 대단히 무섭고 치명적인 영이에요. 영이란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떠나가 버리는 그 영적인 존재인 것처럼 이건 영이라 이 말이야. 이 영이 우리를 꽉 묶고 있게 되어지면 절대로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 불신의 영은 우리의 믿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요,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버리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근데 성도님들은 이것을 간단하고 가볍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불신 때문에 모든 것들이 막힌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온 아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제발 좀 고쳐주세요. 아비의 간청이 너무 간절했을까요? 제자들이 그 전에도 귀신을 쫓아본 적이 있으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애썼습니다. 결과가 어땠는지 아시죠? 실패였습니다. 당황한 제자들이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와서 물어봤었던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 우리는 예전에는 했는데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질병을 치유하지 못했나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습니까?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큰 믿음이 있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작은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킹 제임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Because of your unbelief. 이렇게 unbelief,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나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나요? 아니요.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물에도 불에도 막 뛰어들고선 흉측한 모습으로 막 달려드는 것처럼 제자들 앞에서 막 난동을 부리는 이 귀신과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믿음 있는 제자들 마음 안에 갑자기 느닷없이 불신의 생각이 드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두려움이나 특히 사역을 할 때 두려움이나 무슨 뭐 큰 문제나 그죠?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정말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저에게도 말이에요. 예? 감기 몸살에 와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면 기도하죠 쉽게. 근데 암 환자가 오게 되면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갑자기 불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그죠? 거기서 소수의 병자만 고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왜 그랬습니까? 그 마을 안에 불신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수의 사람만 고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이 작았던 겁니까?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아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두가 갑자기 바뀌어. 영과 살아난 내 안에 있는 생명의 영과 내 아직까지 남아있는 옛사람과 이 옛 본성이라고 하는 육이 갑자기 상황에 따라서 모두가 막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확 믿음의 모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하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나가서 그냥 뭐 부도니 뭐 애들 속세게 하면 어쩌죠 정신없고 막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믿음이 확 떨어집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야. 이게 뭐라고? 노예근성이라고요. 과거의 이 발자국 때문에 당신은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는 제거해야 된다. 이 불신이 없어져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아멘입니다. 자, 다시 말라기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가나안과 유업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안에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의 발자국들로 말미암아 뿌리내린 1. 불신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노예적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 안전은 있는데 그냥 하나님 거기까지요 라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두려운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앞에 놓일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꽉 붙잡으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도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하지? 이 병 안 나으면 어떻게 하지? 나의 필요를 정말 채워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unbelief,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존재를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생각. 팽배해 있지. 그죠? 이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의 영에 묶여버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님의 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지 않네. 또 한 번의 실망을 경험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시거나 좀처럼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그릇된 믿음, 어떤 체념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허울뿐인 껍데기뿐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거예요. 거기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원인 규명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아들이 너희 안에 불신과 두려움의 노예적 사고방식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 아들이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을 부어서 너희의 불신을 태우고 너희를 완악하게 만드는 생각들을 지워버릴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너희를 묶어놓은 과거의 발자국을 지워버리고 태워버릴 것이다. 내가 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징벌한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너가 아니라 너를 묶고 있는 원수의 사슬을 미워하고 있으며 너를 불신의 감옥에 가둬버린 너의 과거와 옛 본성을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나의 마음을 의심하지 말거라. 나는 너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나의 불이 너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슬픔의 발자국과 고통의 발자국을 지워버릴 것이다. 너를 나와 나의 축복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들을 태워서 내가 너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말라기라고 하는 저 뒤에 감춰져 있는 말씀 안에 이런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이 있을 줄이야 저는 처음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정결하고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의 생명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은 당신이 아니고 당신을 묶고 있는 것들을 태우실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건 사랑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금 준비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날 징벌하셨대. 하나님 나 싫어하신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죄악, 이거 어떻게 표현할까요? 어떤 옷을 입었는데 1년, 2년, 3년 씻지도 않고 계속 그 옷을 입고 있었어. 근데 그 옷이 그냥 이 피부에 늘러 붙어버렸어. 그래서 이 옷을 이제 새 옷을 입히려고 이걸 벗기려고 하는데 살이 막 같이 뜯어지네. 그죠? 그런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옛 본성을 하나님 벗기시려고 할 때 우린 그게 너무 좋고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벗기려고 할 때 우리가 아픈 것을 하나님이 날 때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불이 너의 옛 본성을 태울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불은요 산불과 같지 않다는 말이 있어요. 산불은 한번 지나가면 완전 다 소멸시키고 없애버리죠. 하나님의 불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과 은을 재련하는 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금과 은을 왜 뜨거운 불로 달굽니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은 가나안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요? 이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견해에 동의할 때 말이죠. 당신이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노예적 사고방식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내 안에 불신과 두려움의 영을 표백하여 주시옵. 표백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 멋져요. 완전히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원합니다. 비록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정이 따를지라도 제 과거의 발자국을 오늘 지워버리길 원합니다. 금이 따뜨거운 불에 재련되면 온전한 순금만 남듯이 저를 정결케 하시고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불이 당신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에게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대하는 사람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태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재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축복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 불과 주의 영이 당신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고요. 노예적 사고방식이, 와, 내가 그랬는데 저 내 얘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시고 계신 증거야.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 생각을 고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나안을 유업으로 얻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 과정. 첫 번째 준비 과정은 뭐였는데요? 우리를 불과 잿물로 씻고 태우신다. 아멘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 왜요? 가나안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준비 과정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한 번만 더 크게 읽어봐요. 시작. 첫째는 연단의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서 준비시킨다. 두 번째는 참된 우리의 정체성을 심어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신다, 이 말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보고 계신 줄 아세요? 노예들은 죄인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승리자로 보십니다. 당신을 정복자로 보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보십니다.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보십니다. 누에 꽃이가 아니라 나비로 보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단의 공격과 그로 말미암아 암은 노예적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면, 스스로 우린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벌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게 그의 옛 본성이었어. 속이는 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고, 스스로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편하게 여길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될 것이다. 너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너는 결국 가나안을 차지하는 정복자가 될 것이다. 저랑 보시죠. 이걸 자, 지금도 이게 안 믿어지고 그냥 좋은 얘기로 들리신다면 무엇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냐면, 당신의 생각이 아직 노예적 사고방식에 묶여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냥 열렬하게 믿음으로 그냥 취하세요. 아멘입니다. 이게 당신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본성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날개를 자랑하는 나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비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세요? 말이 무지하게 빠르죠. 나비 박람회, 뭐 이런 박람회 가면 나비를 이렇게 막 핀에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 가까이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야, 그 문양의 섬세함이란, 이건 거의 이게 신기에 가까운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우리 맨날 그냥 하얀 나비만 보고 노란 나비만 이 주변에서 공원에서 보니까 모르는데 그 섬세함, 그죠? 너무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감탄을 자아내게 하는
나비로 하나님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 아름답고 너무나 고귀한 나비도 잘 들으세요. 한때는 애벌레의 형태로 존재하는 때가 있었다. 그죠? 윤도현이 생각이 나네요. 나는 나비 뭐 이런 노래. 그죠? 징그럽고 흉측했었죠. 여러분 혹시 애벌레를 애완동물로 집에 키우시는 분 계십니까? 키우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애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징그럽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옛 본성이었다는 거야. 너의 추한 과거였다는 거예요. 왜? 네가 죄인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과거의 잘못된 발자국 때문에 자꾸 네가 거기를 돌아가고 회개하려고 드는 그 옛사람, 신약에도 나와 옛사람, 옛본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상한 존재인 거예요. 생명이 살아났는데 육이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올라와야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확신이 올라오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겨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옛 본성 말이에요.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의심했습니다. 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반항적이기까지 하죠. 순정보다 거역했었고요. 감사보다 원망이 더 가까웠었던 그게 우리의 옛사람 과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나비의 DNA가 심겨졌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시몬이지만 장차 반석 개바가 될 것이다.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이 말입니다.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지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가 될 것이야. 이게 뭡니까? 지금 승리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과 선하신 일과 너희로 하여금 나비가 되도록 만드는 그 위대한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우리가 노예의 사고방식을 자꾸 불신하지만 않는다면 불신하게 되어져도 결국 그렇게 될 거예요. 나비처럼. 근데 재련의 불이 점점 뜨거워진다 이 말이야.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우리도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묘수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치유, 혀를 딱 찌르는 거야 지금. 이게 문제였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많은 성도들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열심히 뭐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더 큰 시험에 듭니다. 이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불순물이 제거되어지면 이제는 종으로 억지로 의무감으로 공의로운 재물을 기쁨으로 여호와 앞에 드리게 될 거다. 이런 표현이 아까 읽으셨습니까? 그제서야 헌신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1. 불로 재련시킨 다음에 두 번째,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참된 정체성을 가르쳐 줌으로써 조금씩 자랍니다. 조금씩 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자녀인데 어떻게 이런 누추한 짓을 저지를 수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아설 수 없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애벌레와 같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애벌레는요, 나비가 되기 직전에 누에꽃이와 같은, 누에꽃이라고 하는 칠흑 같은 어둠, 감옥 같은 곳에서 지내야만 해요. 그죠? 답답합니다. 깜깜해요. 우리도 그런 감옥이 있죠. 나의 어두운 과거에 갇혀 있어요. 흉측한 나의 본성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갇혀 있게 되어지죠. 그로 말미암아 수치와 거절감. 여러분 혹시 우울증이 있으세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여러분 이 모든 것들도요, 이 누에꽃이 안에 갇혀져서 너무 어두움이 길어서 생긴 것들이에요. 당신이 태생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당신을 하여금 부정적인 발자국을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부하가 걸려서 견뎌낼 수 없는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누에꽃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누에꽃이를 찢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 누에꽃이가 찢어져서 당신이 나올 때는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자, 아직까지도 믿음이 안 생겨?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지 않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노예 근성에 아직도 남아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별 기대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 보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런 적이 있었죠. 여러분 이스라엘로 운명과 본성이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꾸만 과거 속이는 자, 두려워하는 자, 야곱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려고 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셨던 호칭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잘 따라오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무슨 뭐 인간적인 방법으로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의 말, 이 시몬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냥 모두가 막 바뀌는 모두가 제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됐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속이는 자가 아니야. 너는 가망이 없는 죄인이 아니지. 너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싸워서 이깁니까? 하나님 져준 거지. 아버지랑 애랑 지금 아들이랑 팔씨름을 하는데 아버지가 시작 꽉 이겨버렸어. 이게 무슨 아버지야 이게. 져주는 거지 뭐 이렇게 야 힘세다 이거.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이 그 믿음과 그 열정을 보고 져주신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 될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까? 생각이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애벌레를 담고 있었던 누에꽃이는 일종의 관과 같아. 거기서 내가 죽는 거죠. 그죠? 우리가 시련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서 막 연단의 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들은 어쩌면 우리의 옛 본성을 죽이는 우리의 관과 같다. 그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가장 아름다운 나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저 나비처럼 이 푸르는 가을을 날게 될 것이다. 복음은 희망적인 것입니다. 복음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원수마귀는 그래서 자꾸만 과거를 들춰냅니다. 야, 너는 야곱이라고. 너는 실패하고 말 거야. 네 인생은 애벌레로 끝날 거라고. 너는 시도해봐야 그냥 다시 주저앉아. 예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그럴 거야.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지치지도 않아 이놈은. 끊임없이 참수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온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사단이, 저랑 보시죠. 마지막 멘트가 될 것 같으니까. 사단이 당신의 발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하하하.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떠가지고.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입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멘. 못 믿겠는데요. 이런 거예요. 딱 보면 압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겨지면 저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한 번만 빨간 그 위에 첫째 줄 둘째 줄 시작. 어디에 상하게 하실 거라고요? 여러분 당신의 발입니다. 당신의 발 아래가 사단 마귀가 있어야 될 자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사단의 참소 소리에 맞아 자꾸 동의하게 되어지면 내 발 아래에 있는 이놈이 쭉 올라가서 내 귀까지 올라와서 속삭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가지고 야야야 너는 끝장날 거라고 한심하게 너는 야곱이라고 실패하고 말 거라고
속삭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또 순진한 성도들은 맞아 하면서 불신, 의심, 불신, 완고함, 하나님의 재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패턴이 이래요. 인류 역사가 이랬어요. 아니라고 생각되시죠? 당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불가능과 당신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홍해 앞에서 막 돌을 집어들고 안 된다고 막 아우성 치고 있는 당신의 본성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였어요. 이건 굉장히 영적인 얘기 아닙니까? 굉장히 실제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원수가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로 막 속삭이고 막 이러면은요, 원수에게 여러분이 뭔가를 인지시켜줘야 돼. 너무 높이 올라온 거 아니니? 뭔 말인지 이해해야 돼. 야, 네 자리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요게 바로 믿음이라 이 말이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랑 보시죠. 저는 아주 애끓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순진한 성도들이 그냥 무방비로 당해요. 팔자려니 뭐 팔자려니.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홍해를 가르치고 돌파를 만들어내신 기적의 하나님을 정말 믿냐고. 저는 믿음이 없어서요. 지금부터 믿으세요. 교회에 온다는 건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삶 속에서 좀 봐야 믿음도 생기고 뭐 신앙생활하는 재미도 생기고 그렇지. 아멘입니다. 여러분은 애벌레가 아니라 나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활한 뱀의 머리를 쪼아버리는 독수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수의 거짓말에 동의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고 계십니다. 노예의 근성을 끊어버리고 계십니다. 믿음이 생긴 사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당신이 지금 정복자의 자리에 선 거예요. 원래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지금 선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은 다스리는 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를 향해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이고 속박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의 영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거짓 정체성에 묶여있게 하는 모든 참소의 영아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나의 옛 본성과 과거의 발자국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워지고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정적인 사람들이 보여서. 원수 마귀가 지금 얼마나 두려워 떠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아멘, 뭔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쎄요,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생겼을 때 원수 마귀에게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대해서 인식시키길 바랍니다. 발밑으로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는 내려갈지어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생각을 올바르게 교정하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하십시오. 허락된 유산을 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유업의 땅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예요.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당신이 동의했기 때문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시면 말씀 하나 읽고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야고보 4장 7절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원수가 확 떠나갈 것입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번 더요. 크게 외치시길 바랍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길게 기도하지는 못할 것이에요. 딱 한 번 강력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원부원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믿고 진리가 선포되어지면 원수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의 노예적 사고방식을 하나님이 고치시길 원하십니다. 자꾸 부정적인 쪽으로, 안 된다는 쪽으로 끌리게 되어진 당신의 옛 본성을 주님께서 태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양잿물로 그것을 맑게 표백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불신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 안에 믿음이 있다. 네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신데 네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네가 안 될 것이라고 불신하고 있구나.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니라. 마귀를 대적하면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믿으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가정에 슬픔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재정적인 압박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그것도 풀어낼 수 있는 분이시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고요. 이 시간에 어떤 건지 모르겠어. 질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은 내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애벌레라고 생각했습니다. No.